자, 오늘이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도대체 우리 도봉교에 소속된 이 모든 가정들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겠는가? 저 개인적으로 이런 가정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우리 모든 도봉교회 성도들 가정이다. 성경의 권위를 높이고 성경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성경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Become a Bible loving family. 성경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경을 주신 이 목적과 유익이 아주 간단명료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촌의 이 패권 국가는 아직까지는 당연 미국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전 세계 무역의 물동량의 약 90%를 달러화, 미국 돈으로 결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신흥제국 미국이 등장하기 이전 이 세계를 지배해왔던 나라는 단연 영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가 지지 않은 나라의 대영 제국, 당시의 모든 세계의 화폐 결제 수단은 달러화가 아니라 영국의 돈 파운드화로 이렇게 결제가 됐었죠. 이 대영 제국을 이끈 왕은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찾아온 수많은 인근의 다른 나라 왕들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질문합니다. 폐하와 이 폐하의 국가가 어떻게 이렇게 이 번영된 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빅토리아 여왕은 말없이 그 오른손에 성경을 높이 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대영 제국을 위대하고 번영된 국가로 만든 것은 바로 이 바이블, 성경입니다. 아마 이렇게 증거한 것이죠. 그 후에 이 엘리자베스 여왕도 비록 영국이 해가 지지 않을 만큼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영국이 영토를 빼앗길지언정 결코 성경을 버릴 수 없다고 아주 성경의 보존과 권위를 강력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 할 것 없이 성경의 권위를 높일 때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의 권위도 높고 또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높일 때는 교회의 권위도 높아졌고 성직자들도 존경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할 때 그 권위가,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세 시대를 중세 암흑 시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화려한 예전과 풍성한 의식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멀리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세의 이 부패한 체제에 대항해서 담대하게 일으킨 이 종교개혁 운동은 바로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자들은 Sola Scriptura,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이 라틴어 슬로건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만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죠. 즉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의 근원은 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이 일반 계시라고 하면 우리 사람의 양심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어떤 도덕과 철학이라도 아니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자연 만물이나 인간의 양심 이런 것들은 일반 계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되어 천국 백성이 되는 이 일은 특별 계신 성경인 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주셨단 말. 성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생적 아가페적 사랑이 극명하게 부각된 특별 계시인데
그러므로 인간에게 구원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제시해주고 인간의 심성과 인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 말하자면 God breathed,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이 숨을 불어넣음, 그런 의미예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영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감. 그래서 우리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소위 우리 보수계통, 성경을 철저히 믿는 이 신학교에서는 다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걸 믿고 가르칩니다. Organic Inspiration이라고 하는 이 유기적 영감설은 성경의 근본적인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인간 기록자들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겠지만 바로 인간의 무슨 재능이나 기질, 어떤 문체나 용어, 학문, 성품 이런 모든 것들을 활용하시되 오류가 없이 기록했다고 하는 설, 이걸 소위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기자를 감동해서 신적 가마력을 불어넣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단 말. 바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성경이 우리 가정에다 가져다 주는 이 축복, blessing과 혜택, benefit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주보 순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해 보시면 성경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성경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성경 우리 가정에 가져다 주는 축복과 유익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봅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성경을 사랑합시다. 시작. 성경을 사랑합시다. 여러분들은 뭐 성경을 금년에 얼마나 읽으셨나요? 혹시 전혀 뭐 성경을 떠들어보지 않고 덮어놓고 사시진 않습니까? 5월 이제 마지막 가정의 달 마지막 날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정말 담임 목사로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진정으로 성경을 사랑하는 교우가 되고 또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가 바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말이에요. Salvation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가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다는 말. 그럼 바로 구원의 성경을 읽으면서도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한 사람들 들어봤어요. 누군가의 전도가 없이 다만 성경을 읽는 가운데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들이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신적 메시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죠. 그러나 그 어떤 책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그렇게 증거하는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 어떤 책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 어디 있냔 말. 그리고 그 죄로부터 그 구원의 길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책이 인류의 구세주, 인류의 구원자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책이 있습니까? 성경 외에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증언해주는 이 복음은 무엇이고 그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이 복음, 성경에 나타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이란 말은 이 헬라 말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능력이야말로 폭탄과 같은 그 파괴력 있는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도 모르는 자가 전도자의 전도를 듣고 그의 일생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폭탄과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거듭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 성경에 나타난 이 복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저 부활의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의 본질이고,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through faith, 은혜로 by grace 구원을 얻게 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게 한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끄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정말 배운 불황무식한 나이 많은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복음을 성령으로 받아 믿으면 중생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정말 이 위대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이 놀라운 책이라는 것.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돼. 어느 분이 어저께 전화가 가지고 신방하다가 어떤 할머니 집에 신방을 했는데 자기 따님이 예수를 믿었긴 했지만 자살해 죽었다는 거. 그래서 그 교육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 딸이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그 할머니가 듣기를 원하는 대답은 뭐였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기를 바랬겠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인데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헷갈려가지고 너무 혼동되고 아리까리 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진정으로 원하는 대답은 아마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에 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위로받기를 원했을 텐데 하나님 소관이니까 잘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불안해한 모양이라고.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냐고 나보고. 대답은 뭐 틀리게 한 건 아니지만 그분이, 우리는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여자 배우
최진실이라고 하는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 배우가 자살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 나간 모양이 있더라고. 그 미국의 그 서울 장로교라고 하는 교회가 워싱턴 DC 근방에 있는데, 그 교회 아마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최진실이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살했어도 천국 간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냥 그 설교를 들은 고신파의 장로님이 헷갈려가지고,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한 2년 남짓 워싱턴 그 기쁨의 소리 라디오 방송국에 설교를 내보냈거든요. 제 설교를 한번 들은 모양이에요. 보수적인 설교니까 성경 중심에 상담을 요청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 맥도날드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로 오세요. 목사님 미워하지 말고. 그랬더니, 그러고 싶은데 우리 아들도 주일학교 부장이고 우리 며느리는 반주하는데 우리 식구가 어떻게 다 나갈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 얘기가 된 거예요. 도대체 저는 어려서부터 자살한 자는 지옥 간다고 들었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자살했어도 최진실이는 천국 갔다고 하니까 헷갈려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이 목사님하고 안 맞기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사실대로 저도 얘기했죠. 뭐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거기서 뭐 제가 그분이 듣기 좋아하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은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어떤 인간의 그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간 것과 예수를 믿은 것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교인이지 신자가 아니죠. 그리고 그 반대쪽에서 의견은 이거예요. 어떻게 정말 거듭난 진실한 신자가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해할 수 있겠는가? 정말 신자라면 어떻게 자살할 수 있겠는가? 맞는 말이죠. 또 반면에 반대편 의견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면 순간적인 생각 때문에 몸을 빌딩에서 내 던졌겠는가. 이 두 가지가 이 충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건 아마 이 방송도 유튜브를 타고 돌 건데 누가 봐도 그건 확실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게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그 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미국의 그 서울장로교 목사님이 잘못한 것은 공개석상에서 말이죠. 예수를 뭐 자살했어도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확 뒤집어지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 아마 이 중에도 아마 절반은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한 사람도 있겠고 절반 정도는 아마 자살하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개석상에서 함부로 나발을 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소관이죠. 사실은 하나님 소관이지만 근데 뭐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믿는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게 참 헷갈린 일 아니에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진정으로 영접한 자가 믿는 자고, 정말 믿는 자라면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함부로 해야 할 수 있겠냐?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연약하게 둘러싸인 우리 인간이 순간적으로 자신의 몸을 해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논쟁하지 말고 저한테도 따져들라고 하지 말라고. 예배 끝나고. 그런 줄 알면 돼. 따라합시다. 그런 줄 알면 됩니다. 예. 아무튼 믿는 자는 벌써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아마 어머니 윤익의 뱃속에서부터 성경을 들었을지 몰라요. 주일 지키면서. 또 그 외조모, 그러니까
디모데 외할머니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나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는 이 디모데가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접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이 출생 백그라운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 디모데 어머니는 히브리인, 즉 유대인이란 말. 이 헬라인과 유대인과 결합을 했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에 살면서도 특별히 어머니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하에는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마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경을 배우며 자랐는데, 이제는 나중에 바울의 선교, 제2차 선교 가운데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요, 복음의 변호자인 사도 바울을 만나서 장성에서는 이 바울로부터 성경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성경을 배운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인물인가? 아주 가말리엘, 당시의 유명한 선생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는데, 가말리엘은 랍비들의 최고 7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신학자고 위대한 설교자고 위대한 변호자요 대변자고 수호자였단 말, 그런 바울에게 이 디모데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14절에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고, 장성에서는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배웠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가르쳐주는 것은 큰 재산, 많은 재산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주란 말. 아니, 자기 자녀에게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누가 방해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걸 안 가르쳐 놓으니까 다 삐딱선을 타고 아예 교회도 나오지 않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지 아무튼 뭐 성경을 잘 배우고 가르침 받을 수 있도록 가정을 그렇게 경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1893년 미국의 보스턴에서, 이 보스턴시는 매사추세츠에 있는 중심 도시인데요, 하버드 대학이 위치해 있는 곳이죠. 거기서 약 6천 명의 복음 사역자들이 모인 가운데 심령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강사 중 한 분이 윌리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었는데, 계속적인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던 윌리엄스 목사는 이제 내일 저녁 시간에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설교할 거라고 찬양 사역자인 이 찰스 데이비스 틸만 목사에게 이 성경과 관련된 찬송을 골라서 불러달라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 틸만 목사님은 마땅한 곡이 떠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틸만 목사님은 윌리엄스 목사님, 강사 목사님에게 혹시 목사님이 성경과 관련된 찬송시를 적어주시면 제가 거기다 곡을 붙여서 작곡을 하겠다고. 나는 뭐 그런 작실, 찬송 작실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평소에 목사님이 성경에 대한 에피소드라든지 성경에 관한 얘기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다가 곡을 붙이겠다는 거. 윌리엄스는 문득 자기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돌아가신 그 어머니께서 자기에게 유산으로 주신 성경인 것을 간직 떠오르면서 어머니께서 살아 생전에 정말 간직하고 충실히 애도가다가 임종 때 주고한 그 성경을 펼쳐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 성경을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읽으셨는가를 그대로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윌리엄스 목사님은 15분도 채 못 되어서 완성된 이 찬송 시를 완성합니다. 그 찬송 시를 읽고 찬양 사역자 틸만 목사도 깊이 감동되어 눈물을 흘리며 이 찬송가의 곡을 작곡하게 되었고, 그 다음날 저녁 성경에 대한 이 메시지가 선포된 이후에 이 찬송을 온 회중이 부르면서 그야말로 이 집회는 눈물의 도가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실려있는 이 찬송가의 가사의 내용은 이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3절에는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마지막 절에는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그리고 호렴기에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저도 많이 들어본 찬송 같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아이들은 지혜롭습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증거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이 성경이 주는 혜택과 유익, 아니 축복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최고의 교육 지침서,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단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 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프로피터블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교훈하고, 아니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오나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 바르게 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제가 책망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책망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비판을 받으면서. 그리고 회개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14절 상반절에 따라서 합시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 세상은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과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이런 시대를 만났는데, 그러나 but you must continue in the things which you have learned and been assured. 당신이 배웠고 지금까지 확신한 그 일에 지속적으로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정말 주님 안에 살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고 했는데,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지속적으로 거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고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배우고 확신한 성경 말씀 안에 거하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헌법책에는 12신조가 서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신조라는 건 신앙의 조목, the article of belief이라고 할 수 있는데 12가지 중요한 사항을 기록했는데 그 첫 번째 제1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해서 정확무호한 유일한 법칙이다. 신앙과 본분에 대해서 정확무호한 유일한 법칙인 것입니다. 본분은 바로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how to believe,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live, 이런 원리를 온전히 가르쳐 주는 유일한 원천이죠.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인생에 관해서,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 사물에 관해서, 우주에 관해서, 그리고 내세와 영생에 관해서 바른 지식을 계시해 주는 유일무이한 책이란 말. 그러므로 성경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바로 신구약 성경 모두를 다 가르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육하기에 이 말은 훈련시킨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파이데이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말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련시키고 선생님이 학생을 교육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온전한 자리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데 유익하고 이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늘 그래서 성경을 반추하면서 읽고 배우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를 살펴본다면 이제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양육되고, 즉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과 거룩한 미션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냥 밥만 먹고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자기 중심, 자기 거적 중심,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지경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걸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새로운 자업이 무엇인가, 성경은 그것을 준비케 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불의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거짓된 사람을 진실한 사람으로 이렇게 양육시켜서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건 막연한 것 같습니다만 이 세상에는 선한 존재나 일은 딱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선하신 거고요. 절대적인 선, 이 선은 아가도스라고 하는 절대적인 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전도나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선한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위대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양육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우리 믿음이 장성해집니다. 영적 지식이 증가되고 새로운 미션을 깨닫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일생 정말 회함이 없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게 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하더라. 더 잘해. 우리는 그걸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소서 제2장 10절 한 절만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제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건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즉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날 혹은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진정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전염병에 창궐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마시고 늘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 약속된 모든 영역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근 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라고 우리를 권고하시는 일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경책을 받으며 성경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멀리했던 생활을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가정의 이 개혁과 놀라운 개선이 일어나는 축복이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